하나님 먼저 찬양드리고 시작합니다. 204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선상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하오니 맞은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성도들은 주 앞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장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바퀴와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합당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여 그 이름 부은 자를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받아사 동정녀 너에게 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헬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에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늦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고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줘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자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보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게 해주옵시고 빛차간에 다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욕자 시절에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의 장소를 찾아서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의 구간에 그 장소를 답사하고 또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같이 가면 늘 그들이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샤워 시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편하게 잘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해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 모임을 가질 때입니다. 청년중 일부에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 불평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식사의 질 문제, 그러니까 식사 나온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샤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장으로 있었던 안수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잘 먹고 편하게 지내려고 수련회 갑니까?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수련회를 왜 가느냐, 수련회 평가가 잘 못 먹었다, 잘 자지 못했다, 이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은혜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할 때도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갔을 때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는 것이 이 평가이다,
라는 지적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록은 모세 시대도 있었죠. 모세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도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요. 그들이 정탐한 것이 다르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모세 시대의 정탐꾼들을 보면 신명기 1장 25절에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모세 시대의 정탐꾼은 두 가지를 보고입니다. 하나는 그 땅의 과실입니다. 포도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성묘나무가 얼마나 과실이 큰지, 이런 이 과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 장대한 거민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납자손 같은 거대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왔습니다. 이들이 보고 온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내가 눈으로 본 것, 객관적인 그 모습을 그들은 분명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보냈던 이 정탐꾼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그 땅이 얼마나 많은 과실인지 과실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장단검이 살고 있는지 와서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 성으로 쌓여져 있는지 그것도 그들은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낙자손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들은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왔느냐? 정탐꾼 2명이 가서 무엇을 보고 왔길래 이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고 이들은 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도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탐해야 하는 것, 내가 정말로 보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정탐꾼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정탐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게 뭐냐면 길생 라합이에요. 그는 들어가서 온 땅을 정탐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길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온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그 땅을 이들은 40일에 걸쳐서 땅 곳곳을 쳐다보고 그것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정탐꾼과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4일 만에 돌아왔고 한쪽은 40일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이 라합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 성경은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항상 덧붙여 놓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이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보내느냐는 거죠. 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왜 보내느냐? 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멸망당할 땅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기생 라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많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이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 땅에서 기생 같은 그런 직업에 그가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는 화려한 삶을 그가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라합은 멸망될 이 성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험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초라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화려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견고하고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신앙을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구별시켜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라합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 듣고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그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은 들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시온왕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라합은 들었습니다. 바로 이 들음을 가지고, 들은 이야기만 갖고서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라합의 이런 고백을 듣고서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시대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모세시대 때 12명이라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색했느냐 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지를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발로 네가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그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탐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삶의 인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인 라합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없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배가 부르도록 먹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 이들은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서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라합은 그 이야기만 듣고서도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봤을 때 그는 초신자에 불과한데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나타나지 아니하고 때때로 의심이 들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 라합은 그 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드는 마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얘기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것,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마 동시에 같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정탐꾼들도 믿는다라고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너를 대우하리라 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더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내 앞에 나타내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전쟁 소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질병이 창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들 그런 소식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삶들을 삽니까? 이 땅에서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이것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 날이 갈수록 범죄가 더 극성스럽고 왜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심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땅에 질병이 창궐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가운데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대로 구원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네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보는 모든 것들은 이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지 못해도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간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표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면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덤히 먹도이다. 이게 정탐 보고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개 성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할까봐 지금 두려워서 간담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이들은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맛있는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포도나무를 갖고 왔다.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이 포도가 달다고 그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갖고 왔다고 이들은 보고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 땅에 안압자손이 있다는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지 보고하지 않아요. 그 땅에 해변가에는 누가 살고 있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고 평지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부장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뭐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와서 발로 밟으며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구할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땅에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보고 있으십니까? 이미 나라가 이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믿음 없이 살까봐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과 예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다 예배해 놓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렇쿵 저렇쿵 이런 이야기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내 앞길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은 지금이 아니에요. 항상 지금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려운 거죠.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내가 행한 이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일조차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순응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도 석류와도 무화과도 보지 못했지만 안압자손도 보지 못하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도 정탐하지 않았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으로 이끈 이런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봐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